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과연 나는 가진 것이 뭘까?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드린다면 어느 정도로 드릴 수 있을까? 나의 헌신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과연 이 네 번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다룰까요? 아니면 각기 다른 사건을 다룰까요? 향유를 부인 여인은 똑같은 마리아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까요? 네. 의견이 분분하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다룹니다. 집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왕자 시몬의 집이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은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와 누가복음은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은 7장 36절에서 50절 이렇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누가만 다른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베다니에 있는 나병 왕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여자가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목적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장사를 위해 죽으심을 위해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 말씀하고 마태하고 마가는 제자들이 붕괴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으면 좋았지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고 이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집인데 나병 왕자 시몬의 집이란 말은 빠져 있지만 부은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밝혀줍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선동했는가? 바로 가룟 유다가 선동해서 이렇게 적대시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은 장소가 베다니가 아닙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고 집이 나병 왕자 시몬의 집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또 이 부은 목적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붓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죄 있는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지금 향유를 붓는 여자가 죄 있는 여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대언자이고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속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죠. 나는 너희 집에 왔을 때 너가 나한테 발을 씻길 물을 주었는가? 이 여자는 이런 헌신을 보였다. 이렇게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로 밝혀졌고 나머지 죄 있는 여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다루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와 마가와 동일한 사건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를 드러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앞으로 13장부터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과정을 그려냅니다. 거기에 앞서서 극적인 대조를 이루어줍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향유 사건에 가룟 유다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팔자로 도둑이었다. 이 정체를 드러내 줍니다. 또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극적인 사건 이후로 13장부터 이제 가룟 유다가 팔려가는 것이죠. 이런 기점을 지금 사도 요한이 12장 사건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참 마리아의 그 헌신,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12장 1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11장 사건에서 베다니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 그다음에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왔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셨죠. 죽기를 내버려 두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야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남매의 가정 형편은 어땠을까? 부모님 나오지 않죠. 부모님 나오지 않고 이 남매들만 산 걸 보아서 그렇게 넉넉한 살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아들,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있어야 그 가정이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보호막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고아, 과부 멸시하지 말라. 한마디로 남자가 없는 집안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어버렸다는 것은 이 남자로서의 가정의 대들보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큰 사회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도착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지금 이 집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시몬이었는데 지금 시몬이 나병에 걸려 있으면 안 되지요. 집으로 초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밝히 이름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셨다. 그러면 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집에 갔을까? 왜 도와주러 갔지요? 동네가 자그마한 동네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니까 그럼 우리도 친척 관계나 다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시족 사이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시고 딱 보면 이 11장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걸어 나왔는데 지금은 자세히 말을 해줍니다.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그리고 2절까지 이 나사로를 계속 언급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고 마르다는 섬겼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있는 자들 중 하나로 있더라. 우선 나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나사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복음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지금 죽었던 나사로가 누구랑 함께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드립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말을 합니다. 믿는 자가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예수님께 오시면 우리가 휴거 되겠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나 우리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갈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여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식사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죽었던 자였습니다. 나사로는 이 불가역적인 반응입니다. 죽음에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세주셔가지고 지금 그가 어디겠는가? 그분과 함께. 이 말을 적습니다.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저 천국의 성도들과 함께 앉힌 바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그들이 그분을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대접하는 사람들, 또 이 시몬 모두가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복음서는 이 말이 없습니다. 철저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씁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분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 그분 이렇게 초점을 맞춰줍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마르다가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항상 섬기고 있습니다. 동생은 여기도 쑥 빠져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또 빠져 있어. 자, 여러분 이걸 아시려면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0절. 누가복음 10장 사건은 훨씬 전 사건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더니 배단입니다. 그런데 거기 마르다라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자, 예수님이 왕이시고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앉아 있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다소곳하게 앉아서 경청하고 있었다는 말을 적어줍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으므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식성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냥 한 상 차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상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앉아있으니 와서 빨리 일을 도와야지. 불평이 생기죠. 그분께서도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섬기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단치셔가지고 너 빨리 가서 언니 힘드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진정시키는 말이죠. 흥분했을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내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금심하나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부엌일도 좋고 말씀 것도 좋고 섬기는 것도 좋고 다 좋아.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뭘까? 말씀 듣는 것이다. 마리아는 그걸 택했다. 그리고 그걸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마리아의 경청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혼신을 다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셔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섬기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굶습니다. 섬기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손길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다. 말씀 듣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르다였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예수님 누구 안 듣고 싶어서 안 듣습니까?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런 불평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는 지금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제 안 섬겨.
이제 안 섬길 거야. 이제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나도 그냥 말씀 듣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마르다의 심성을 배워야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참 마르다가 훌륭하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알아주든 말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좋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게 좋고 이 섬기는 손길에 참 마르다의 심성이 이렇게 곱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니까 나이가 드신 언니들은 다 품어주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들도 언니 같은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나는 일하는데 저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언니의 마음이 아닙니다. 동생보다 못한 언니죠. 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넓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대신 더 헌신한다. 내가 대신 더 일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본인도 좋고 섬김 받은 사람도 기분 좋고 불평불만하면서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이 먹을 때 넘어가겠습니까? 소화도 안 되지. 눈치 보이고 기분 좋게 헌신해서 딱 음식을 차려다 오면 좋죠. 오늘 점심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점심 드실 때 잘 소화되십니까? 예, 감사하죠. 자, 여기 보니까 마르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사로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그때 지금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한참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때였죠. 그때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 자, 수식어가 매우 값진 또 근수까지 말해 줍니다. 나드 향유 한 근. 자, 그러면 이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죠. 당시에는 이 향유를 값진 상품으로 여기고 이게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고급 향수 많이 있죠. 저도 이제 백화점 한번 가보면 그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종이 주지 않습니까? 향수 냄새 나는 종이 이렇게 딱 맡아보면 좋다. 뭐 고급진 향수 쫙 있습니다. 백화점에 있는 향수 중에 가장 비싼 향수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한 근이면 뭐 600g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뒤에 나오면 이 값어치를 말해줍니다. 300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말을 하면 약 10에서 15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에서 한 3,500, 4천 되겠죠. 600g에 최저로 3천만 원 잡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 자, 100g으로 따지면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100ml짜리 딱 보고 이게 500만 원이다 하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값어치가 되면 이게 3천만 원입니다. 이야. 자, 그래서 이 나드가 무엇인가 그냥 라이프 영어 성경 사전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나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향이 좋은 다년생 식물 나도스타키 자타만시 어렵네요. 그리고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값비싼 고급 향유이다. 고대에는 왕의 보좌나 식탁의 방향제로 사용되었다. 아가서 1장 12절에 성경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아가서 4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메이커가 있는 최상급의 향유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그렇게 돈 많은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뭐 고급 도시에서 산 사람도 아니고 시골에서 사는 그냥 남매끼리 사는 그런 별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3천만 원에 되는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한 방울 아꼈을까? 이렇게. 자,
비싼 향수 쓰면 아까워서 못 쓰죠. 팍팍 뿌리면 이게 금방 닳아지면 이거 안 되겠는데. 남이 쓰면 그 조금 뿌려 이렇게. 그 3천만 원짜리 이렇게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여자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이고 결혼하면 이걸 가지고 가야지. 이걸 팔아서라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나옵니다.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을 수 있으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깨뜨렸다. 옥합을 깨뜨렸다. 아예 그냥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고 빵 깨뜨렸다 말씀을 합니다. 이걸 발에 붓고 참 이렇게 쓴 이유가 있죠. 사도 요한이 머리하고 발의 차이를 둡니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착 낮아져서 그냥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냥 죄 많은 여인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낮아져서 자기 머리털로, 여자의 가장 간수하는 것이 머리털 아닙니까? 여러분도 예배 드리러 오면 머리털이 얼마나 신경 씁니까? 여자의 머리털을 이렇게 신경 쓰시는데, 근데 그 머리털로, 가장 귀한 머리털을 지금 그걸로 그분의 발, 인간의 몸에서 가장 그래도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죠. 발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여기에 지금 적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 헌신하는가? 완전히 낮아져서 모든 것을 다 드려버린다. 한순간에 다 이렇게 다. 그랬더니 향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도 방이나 이런 데 냄새 나면 디퓨저라게 해가지고 방향제 딱 해놓죠. 그러면 냄새가 찌르는데 조금 덜 나오게 막아놔야지. 조금만 이렇게 풀어놔도 냄새가 온 방에 다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 3천만 원에 되는 600g의 향유를 쏟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에다가 쏟아 부어버리면 냄새가 그냥 순식간에 팍 퍼질 겁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 있는 냄새가 얼마나, 이런 향기가 날 수가 있을까? 최상급의 향기가 날 수 있을까? 온 곳에 다 퍼졌습니다. 음식물의 냄새도 삼킬 만하게. 아주 그 현장이 벌어졌을 때, 순식간에 현장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거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다. 그 헌신을 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죠.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다. 그러면 마리아는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바로 해버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누가복음 10장 말씀드렸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연거푸 나 죽으러 간다. 나 다시 부활한다. 또 구체적으로 수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인다. 팔아 넘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느 제자 하나 그걸 귀에 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믿질 않았습니다. 누가 믿었다는 것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죄를 위해, 인류의 구속을 위해 곧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그래서 간직했다가 이 예수를 위해 내가 드린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 위해서는 잘 보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을 위해서는 내 이득을 보기 위해. 근데 이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뭘 노렸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까지 한몫 잡고자 누가 오른편에 쓸까, 누가 왼편에 쓸까, 누가 좌의정할까, 우의정할까. 아, 내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면 내가 1순위다. 서로 내가 높다, 너가 높다. 그렇게 시기하고 다툼을 벌이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한테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리사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다 드릴 만큼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립니까? 과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뭘 얻고자 하기 위해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전부를 드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뭘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이 뭘까요?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직도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날 것 같으면 나몰라라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교회를 나몰라라. 오히려 교회를 했더니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내 삶이 나빠지고 피곤만 하더라. 몸도 녹초가 나고 걸핏하면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내 삶에 유익만 되면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간섭받을 것 같으면 도망가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편에 속한 자들이 다 우리들입니다. 교회에서 마리아 같은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마리아의 헌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나오죠.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기서는 주 선동자가 누구였는가? 가룟 유다라고 지금 지목합니다. 그것도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이다. 꽉 잡아서 이 유다는 배반하여 넘길 자입니다 하고, 그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가룟 유다가 처음 뱉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 가룟 유다는 계산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그람수 따져보고 저 300데나리온 값어치가 있는데 그걸 지금 깨뜨려? 와,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어? 뭘 놓칩니까? 예수만 존재를 모릅니다. 지금 이 예수만 존재를 알았더라면 향유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전 재산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전 재산 따지고 향유 따지고 이런 거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모르니까 지금 300데나리온을 들먹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가 가난한 자들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돈가방 맡아가지고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면 나한테 300데나리온 들어오면 또 입마에 포켓할 수 있는데 저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쏟아져 버렸으니 아유 내 돈 아까워라. 저 도둑이다 지금 말합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열정을 다해 찬송하고 정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안 이롭게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하지? 얼마나 삐뚤어진 눈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봤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아,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다니. 그거 지금 하면 앞으로 제자들이 먹고 살기에 지금 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충분할 것 같은데 헌금을 하지. 왜 거기다가 그냥 소비시켜버려? 실상 그 마음에 헌신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들먹이는 사람 치고 가난한 자 돕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 치고 저쪽 진영들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뒤로 돈 숨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뭘 보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의 행동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옥합에 향유를 저축하는 하나씩 하나씩 간직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한테 부은 이 행동을 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너희들은 내 죽으심을 예비하고 있니? 나 지금 곧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은 내 죽음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천국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급을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을 대비하고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헌신을 볼 수가 있을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 뭘 드리고 있을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신데 우리는 뒤로 빼지 않습니까? 참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평가하신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진정성 마음에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 낮아져서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근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시간 내서 다 도와줄 수 있다. 그럼 나는 곧 간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의 정도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과 예수님이 헌신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한들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 정도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주위에 있지만 예수님은 나 곧 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시는 것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킨 것을 통해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수제자들이 나사로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자, 장사함을 대비하기 위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과 이제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 수제사장이 말 그대로 죽인다. 죽이려고 했다.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사건은 12장에서 1절부터 10절의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인 사건을 다루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정을 거기에 이 마리아의 헌신의 그 아름다움을 결정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힙니다. 이 마리아가 나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기는 장면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찬송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빛나리.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서 빛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헌신 없이 어떻게 천국에서 빛날 수가 있습니까? 이 마리아 같은 헌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헌신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쪽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을 위해 전복적으로 드리는 그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온 그 죄 있는 여자의 사건을 통해 동일한 향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죄로부터 용서함 받은 자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인색합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밥 사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반지 끼워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헌신한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서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그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을 마주하기 전에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